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전제사항에 대해서 조금 같이 동의가 돼야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다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네. 탄식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알아서 버티지 마시고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거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버텼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빨리 갈 길을 돌아서 오기도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멘이 되는데,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홍군형을 내주셔야 된다고, 아주 제대로 알게 하나님 해주셔야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때로는 막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왜 누구는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왜 누구는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어떤 때는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참 치실 때 보면 단호하게 이제 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누구는 참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이 사람에게만 더 잘해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생각납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나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셨어요. 이 말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드실 때에도 그것이 이제 쓰임새가 있게 하셨는데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그럼 혹시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런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더 좋았을 것이고, 혹은 뭐 이런 배경을 가진 어떤 집안에서 혹은 상황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다 쓰임새에 맞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제 귀히 쓰인다, 천이 쓰인다, 이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거기에 맞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으실 때에도 다 거기에 쓰임새에 맞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하게 쓰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릇으로 비유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릇은 언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릇의 가치. 사실 쓰일 때 가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이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제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그릇으로, 특별히 질그릇 같이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흙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종 들짐승도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냥 짐승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흙으로 빚어진 이 육신의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그 생명의, 생기의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흙의 모양은 흙으로 지어진 모양, 모습, 그래서 능력은, 육신의 능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울 보고 절망할 것도 없고 비참해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다 그냥 짐승도 그렇게 하나님이 빚으셨고 사람도 그냥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빚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귀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못났다, 잘났다 할 것도 없고 그냥 한 영혼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인간, 영혼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방법이었고, 제사를 통한 속죄였고, 영구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이제 그릇이 사람으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쓰실까요? 키 큰 사람을 쓰실까요? 육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요? 그건 다 흙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그 빚어진 흙의 재료는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이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다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다만 이제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에 달려 있는 거죠. 그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것이 이제 그 깨끗함과 더러움을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릇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릇으로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릇으로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물로 열심히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 물로 그죠? 씻으면 깨끗해지는 걸까요? 좋은 세제를 가지고 우리 몸을 닦으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까요? 물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은 조금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존재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깨끗해진 사람과 같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순결한 상태와 같은 그 온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넌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깨끗하다고 여겨주심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깨끗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품이 좁다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형은 계속해서 그 탕자를 보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을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그 품이 얼마나 넓은가 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실제로 그 탕자가 깨끗했을까요? 안 깨끗했을까요? 안 깨끗해요. 돼지똥 냄새도 나고 옷도 더럽고 씻지도 못해서 더럽고 그는 이미 죄와 허물로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 인생 자체가 더러워진 거죠. 깨끗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모습은 마치 깨끗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보시고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그를 깨끗하다고 여기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아버지의 품인 거죠. 그래서 탕자의 형은 동생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탕자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품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넓지 않으면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고 그냥 죽지 않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쫓겨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 약속을 안 지켜서 누군가를 쫓아내면 어떻게 쫓아내시겠어요? 어떻게 쫓아내시겠어요? 그냥 아주 문전박대죠. 이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럴 거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크신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아담이나 하와에 대해서 되게 괘씸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데.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배신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보내시는 거죠. 물론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계속 좋은 걸로만 주시냐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가죽 옷도 주시고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허랑방탕,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잖아요. 좋은 걸 받아갔습니다. 근데 받아간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또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동생에게 그렇게 하냐고 묻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용서하시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더 목회가 잘 될 때 어떤 목사님 보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아니냐고. 사업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권사하고 교회 학교 봉사도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의 사업은 더 잘 되고, 나는 똑같이
봉사하고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갖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을 이제 복을 주시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미 복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더 큰 자가 되리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왜 야곱을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리라고 하시는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이주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왼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서면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버지는 손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 받지 않고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이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알지만 손을 엇갈려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둘째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둘째들이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장자가 더 많이 복 받는다고 유산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뭐 이러지 마시고 둘째가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달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엮여지는 펼쳐지는 상황들이 우리는 참 많은 일에서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그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한 90%가 삐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삐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날 섭섭하게 하시냐고.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전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어떤 때는 이제 힘들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거 맞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상황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사람들이 약속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런데 본래 약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불평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잡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본래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특별히 6월절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불평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딸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약속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이제 성을 점령합니다.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숨겨주면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을 받을 라합의 집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뜻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족보가 그 라합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보다도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럼 방주의 크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우리가 규빗으로 하면 그 크기 단위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여러분 13.5m 하면 대략 아파트 층이 2,300에서 2,500 사이거든요. 그러면 6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크게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힘들여서?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8명이면 아니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무슨 크루즈 하나 만들려고 그러셨나? 물론 이제 그 방주에 다른 짐승들도 이제 다 탑니다. 근데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다면 그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크게 만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실은 8명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넓은 품으로 품을 준비를 사실 항상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품으로 언제나 어김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내가 품을 수 없는, 내 마음에 도무지 품어지지가 않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떠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실은 다 품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이해가 다 안 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사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믿음을 함께 고백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품는 그 사람을 나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할 자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품으신 자 나도 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